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구정을 보낸 지가 이제 한 열흘 되었습니다. 제가 구정을 보내면서 참 우리는 좋은 제도를 갖고 있다. 뭐 설이 두 분 있어가지고 좀 번거로운 부분도 있겠지만은 201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뭔가 결단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준비되지 못해서 시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또 구정을 통해서 또 새로운 시작이니까 그렇게 해서 또 새로운 시작을 또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아마 우리가 신정 또 아니면 구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2016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까, 어떻게 또 살아야 될까,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을 갖고 지금 시작하시고 안 계시겠습니까? 또 아니면 아직도 신정 구정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시작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아마 망설이는 분도 아마 우리 가운데는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 이렇게 시작이 망설여지고 또 시작이 쉽지 않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많은 시간들이 중요하지만은 시작이라는 것은 어떤 다른 시간보다도 그만큼 무게가 있고 중요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 대구에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있었습니다. 선수권 대회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연일 우리 대구 매스컴 또 아니면 세계 우리나라 전체 매스컴에서 이렇게 집중하고 있었던 선수가 자마이카에서 온 우사인 볼트라는 선수였습니다. 이 사람의 기록이 9.58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뭐 우리 대구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당연히 우사인 볼트가 뭐 1등 하는 것은 뭐 물론이고 다른 대회에서 내지 못했던 기록을 얼마를 낼 수 있는가, 거기에 다들 관심이 있었어요. 당연히 시합하는 날 모든 언론이나 기자들이 와가지고 다른 선수들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우사인 볼트에만 전부 맞춰가지고 뭐 묻고 뭐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때 우사인 볼트가 우리가 기억하듯이 이상한 동작을 했어요. 이상한 동작.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저거는 실력 있는 사람의 여유에서 나오는 행동이구나, 웃기도 하고 뭐 이상한 행동이니까 그렇게 해서 승자의 여유, 능력 있는 사람의 여유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게임 시작 시간이 돼가지고 총소리가 땅 울렸습니다. 뛰어나갔는데 이내 또 땅 소리가 울렸으니까 뛰어나가던 선수들이 다 섰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사인 볼트가 총소리가 나기 전에 먼저 출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게임은 우사인 볼트가 취소가 되고 그 게임에서는 다른 선수가 우승을 했죠.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경상도 말로 아이고 촐랑대다가 촐랑대다가 망했다. 좀 더 진중하게 시작을 했으면 당연히 무언가 기록을 냈을 텐데 너무 자신감에 넘쳐가지고 너무 자신감에 넘쳐서 아니면 또 너무 기록을 많이 내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본인도 긴장했거나 또 아니면은 진중하지 못해서 그 게임에서 아마 아주 참패를 보고 아마 두고두고 아마 그 선수는 대구에서의 육상 선수권 아마 뼈아픈 기억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한 해를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정말 제대로 된 시작이 필요합니다. 정말 뭐 화려한 시작이 필요한가? 아니면 거창한 시작이 필요한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 모양 있는 시작이 필요한가? 어떤 시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당연히 우리는 질문을 하고 이 한 해를 계획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정말 제대로 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제 앞에 어떻게 가는 것이 잘 가는 것일까라는 물음에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30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또 어머님과 함께의 집안의 가사 일상을 지내시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일,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공익을 위한 일,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 그 일을 시작하시는 시작점에 오늘 본문의 얘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오늘 예수님의 시작하시기 전에 이 시작의 얘기에 제일 처음 나타나는 말씀은 이때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늘 시작하시는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때가 어떤 때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때예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때예요. 뭐 집안의 일에서는 이렇게 이런저런 뭐 실수도 할 수 있지만은 이제 공적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실수나 이런 것들이 용납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시작되는 그때에 바로 이때에라고 오늘 마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이때는 또 어떤 때였는가? 오늘 우리 본문의 어떤 배경을 가만히 들어가 보면요. 오늘 본문을 이 좌우 다른 복음서하고 비교해 보면요. 세례 요한의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얘기가 있는데 요 조금 더 지나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동생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죠. 암만 왕이라도 그렇지 저럴 수가 있어? 아니 이 제수씨를 자기 아내로 삼아? 이건 말도 안 돼.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이제 수군거리고 그러나 어느 누구도 앞에 나가가지고 정면으로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못하죠. 두려워서.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일을 감당을 합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합당치 않습니다. 이것이 헤롯에게 세례 요한이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결국은 세례 요한이 목이 떨어지는 그런 얘기가 이제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공생애가 시작되시는 이때는 언젠가 하면은 헤롯의 횡포가 막 난무하고 그 다음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 헤롯의 어떤 윤리 감각이 아주 엉망이 되어버린 때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바른 정신을 가지고 바른 도덕과 바른 윤리를 가지고 정치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잘못 보였다가는 잘못 나타나갔다가는 목이 달아져 나가는 그런 때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거 처세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이때는 나서면 안 됩니다. 왜요? 이거는 정치적인 혼란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 바른 소리 한다고 얘기했다가는 그것이 미운 털이 되게 되면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이때에 나서면은 어리석은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처세적으로 얘기하면은 복지부동하고 그냥 가능하면 집에 가만 들어앉아 있고 뭐 너무 벌 생각도 하지 말고 왜냐하면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 추위를 보면서 기다려야 하는 시간들이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복지부동하고 있어야 되는 이 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을 시작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개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일을 내가 시작하면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이익과 손해를 줄 수 있을까? 또 이 일을 시작하게 되면 이 일이 나에게 얼마나 영광과 명예를 줄 수 있을까? 우리는 항상 그것을 생각을 합니다. 사업도 그렇고 교회, 심지어는 교회 봉사까지도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때를 분별을 하는 거죠.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때 왜 이렇게 큰 일을 시작하실까? 예수님께서는 그럼 때에 대한 감각이 없으셨는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그때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께서도 때에 아주 민감하세요.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내가 올라가야 될 때가 됐다.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야 될 때가 됐다. 늘 이게 때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때를 포착하시는 그 때는 어떤 때인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야 되는 이때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처세적으로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또 때로는 그 일로 인해서 손해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내 기준을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때 우리는 그 일을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일이라면은 우리는 그 시간에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뭡니까? 요단강으로 나가세요. 대개 우리는 시작을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산이 있느냐, 또 아니면은 현장 조사가 됐느냐. 우리는 다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의 시작은 어떤 다른 것, 뭐 예산이 있느냐, 현장 조사가 됐느냐, 뭐 그쪽에 인맥을 형성했느냐, 그것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요단강으로 나가세요. 요단강으로 왜 나가셨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나가시는 이유는 이 정결로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가세요. 요단강에는 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의식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가시는 그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고대로부터 이 물이라는 것은 이게 정결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씻는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히랍 철학자 중에 이 탈레스라는 사람도 모든 우주의 이 아르케를 이 물로 보고 물을 통해서 이 정결함. 그래서 고대 종교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유대교 또 뭐 다른 종교에도 보면은 인도 종교에도 보면은 물이라는 건 늘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일을 시작하시기 전 어떤 다른 일보다도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정결의식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을 시작할 때 그것이 어떤 일이냐 이렇게도 묻지만은 이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그 일을 누가 어떤 사람이 시작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암만 좋은 일이라도요 마음의 욕심을 가지고 인간적인 동기를 가지고 그 좋은 일 시작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 좋은 일도 이상하게 끝나버립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교회에서 뭐 봉사 아름다운 일이죠. 이 아름다운 일도 그 봉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 어떤 개인적인 동기, 어떤 개인적인 자기 욕심,
또 개인적인 어떤 자기 명예, 이것이 도사리고 있으면은 그 봉사도 결국 아름답게 열매 맺는 것이 아니고 이상한 모양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일보다는 존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doing보다는 being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우리가 봉사를 한다고 또 아니면 이런저런 일 뭐 우리가 여기저기서 할 수도 있고 뭐 사회에 나가서도 이런저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 청소를 한다고 들어온 사람이 손에 꾸정물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꾸정물 묻은 손을 씻지 않고 와가지고 강대상도 만지고 마이크도 만지고 피아노도 만지고 의자도 만지고 뭐 에어컨도 만지고 그러면서 청소한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그게 청소가 되겠습니까? 나중에 누군가가 와서 더 청소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더 만들어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어떤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정말 내가 이 일을 시작하는 내 마음이 어떤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하나님의 일은 자기를 정결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많은 일들 감당했는데 베드로의 예수님의 제자의 일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당신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을 시작하면서 자기가 죄인 된 것을 고백하면서 시작이 돼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내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내리게 될 때에 성전에 들어가서 이사야가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이 부정한 내 입술을 찢어주십시오. 철저한 자기 회개와 철저한 자기 정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게 될 때에 그 일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도 늘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에 바울이 뭐 그렇게 뭐 대단한 죄를 지은, 나름대로 그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의롭게 살려고 굉장히 애를 쓴 사람, 세상적으로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많은 배움을 가지고 있는 가방끈이 긴 사람인데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죄 많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 일을 감당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 일을 소홀히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 빚진 마음으로,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가 된 그 기분으로 늘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마음으로 봉사를 했기 때문에 바울의 전도 여행이 암만 힘들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선교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에 우리 서남교회 우리 교우님들, 우리 시작이라는 게 교회 안에서 시작될 수도 있고 교회 밖에서도 시작될 수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 거창한 시작, 뭐 뽀대나는 시작,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진실한 시작, 부끄럽지 않는 시작이 우리에게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갔을 때에 오늘 본문 속에서 참 이해 못할 이 내용이 나옵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성경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그렇게 했어요. 어머니 이거 이상해요. 이거 성경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 뭔데?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뭐 그런 게 있다. 그러나 성경은 잘못된 게 아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우리만 이게 이해 못할 게 아니고 세례 요한도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갔을 때에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제가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가당치가 않습니다. 조금 우리가 확대하게 되면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오늘 이해 못할 이 행동,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분명히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세례를 행해라, 아닙니다, 제가 받겠습니다 라는 이 밀당이 조금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쭉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은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시작이 돼야 되는지,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펼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속에 오실 때에 왕궁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말구유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지만은 그 동일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일하시는 모습은 위에서 야단치고 명령하고 소리치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들 가운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그 모습이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 모습으로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데에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허락하라. 예. 세상에는 힘 있는 사람이 명령하고 또 아니면 더 배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겸손에서 오늘 우리의 시작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낮게 시작하면은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낮은 데 처해 보면은 볼 수 없었던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제 방에서 제가 읽던 책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 이 책을 내가 어디 뒀나? 다른 방에 갖다 뒀나? 아니면 연구실에 갖다 뒀나? 뭐 이런 암만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제가 이렇게 방바닥에 누워서 이래 보니까 안 보이던 책이 보이는 거예요. 저기 있네. 위에서 앞만 봐도 안 보던 책이 밑에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봉사도 그렇습니다. 늘 우리는 높은 자리에서 보면은 보일 것 같지만은 잘 보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나도 건강한 사람은 아픈 사람을 잘 이해 못합니다. 아파 보면 이해가 됩니다.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이해를 해요? 밥 못 먹는 사람은 어떻게 이해를 해요? 라면 먹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돈 없어져 보면은 라면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돼 보면은 못 먹는 상황이 어떤가를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요즘 헬조선, 젊은 청년들 헬조선 그래요. 저는 이 얘기를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아주 안 맞다는 얘기를 해요. 일자리가 없다. 왜 일자리가 없습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일자리들, 뭐 조선족, 뭐 외국인들이 와서 다 차지하고 있던데 왜 일자리가 없어요? 마음이 높아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민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그때에 이민 하는 분들이 다 하는 얘기가 넥타이를 풀어야 외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내가 뭐 교수했네, 내가 무슨 사업했네, 넥타이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세탁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노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회에서는 한국에서 폼 잡고 넥타이 메고 있던 그 모습으로는 절대로 그 사회에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에서 있었던 넥타이를 풀어내고 생각을 옛날 뭐 금송아지 있었던 그거 다 제거해버리고 정말 내가 이 사회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낮아져 보면은 거기에서 할 일들이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청년들 일자리가 없다. 제법 일자리 많아요. 왜? 마음이 높아서 안 돼. 낮아지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할 자리가 없다. 왜 봉사할 자리가 없어요?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으로 돌아가 보면은 왜 교회가 섬겨야 될 자리가 왜 없겠습니까? 장사도 우리가 낮은 가운데 장사를 하게 되면 그 장사가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제가 간혹 한 분씩 뭐 우리가 다 가게도 가보지만 저는 이렇게 가게 주인 보면서 저 사람이 물건을 팔라고 있나 손님을 쫓아내려고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도. 예. 아이고 오셨어요. 예, 이렇게 예, 낮게 예, 하면 예, 그 장사가 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 노자 도덕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 바다에는 물이 그렇게 많은가? 다른 이유 없습니다. 모든 강들보다 낮기 때문에 그래요. 예. 강보다 높은 바다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뭐가 안 됩니까? 우리가 한번 낮아져 보세요. 예. 낮아져서 우리가 섬기고 일을 감당하다 보면은 거기에는 사람이 모이고 예. 거기에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일을 무엇 때문에 시작을 하셨습니까? 정결하게 하는 의식, 또 어려운 때에 이렇게 시작하는 이 시작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모든 일이라는 게 대부분 다 그렇죠. 자기 의, 자기 영광, 자기 명예, 자기 이익.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업을 하든지 뭐 가르치든지 뭐 무슨 일을 하든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예, 내가 하는 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이 교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일, 하나님의 의를 위한 그 일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따라붙게 됩니까? 오늘 성경 본문 뒷부분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이 열렸어요. 우리가 이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은 우리가 하늘이 안 보인다는 얘기는 이 길이 막혔다는 것, 나갈 길이 안 보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이 안 보인다. 근데 하늘이 보이고 하늘이 열렸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속에서 헤롯의 횡포가 심한 그때에, 정말 앞길이 안 보이는 그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그때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혔던 길이 열리게 되는 걸 보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서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한 해 아직도 나갈 길이 보이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가운데 새로운 길이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막혔던 길이 이제는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비둘기와 함께, 비둘기처럼 함께 하셨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다 된 거 아닙니까? 이미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은요, 안 되는 것 같지만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축구 게임 이래 보지만은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또 안 되는 경우 같지만 또 되는, 역전승으로 뒤엎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죠. 세상의 역사라는 게 다 그렇고, 우리가 지나온 인생사를 가만히 보면 이게, 뭐 저도 이렇게 지나온 시간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하려고 꼭 되는 건 아니더라고.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열심히 하면은 뭐 기본적으로 어느 부분은 되지만은 그렇다고 꼭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되어져야 돼요.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이 가운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은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의 모양이 미미하지만은, 지금의 모양이 어렵지만은, 지금의 모양이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한 해에 우리가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타난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하겠다. 아들이라는 것은 뭡니까? 상속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너는 내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늘나라의 기업을, 하늘나라의 상속을 너를 통해서 내가 전가를 할 거고 또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 헤롯의 횡포가 심하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너는 내 아들이지 않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들어가거라. 가라. 저는 오늘 서남교회 오늘 교우님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우리가 맨날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정말 너는 내 아들이다. 정말 아버지는 정말 내 아버지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났으면 좋겠어요. 너를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겠다.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 아직 주저하고 계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통해서 이 한 해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내가 기쁨을 받겠다. 주저하지 말고 가거라. 우리가 이 음성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한 해도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해를 주셨지만은 저희들은 아직도 온갖 생각들로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고 걱정이 되어서 나가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시작은 하긴 했지만은 아직도 우리가 거품 속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시작하지 못하고 솔직하게 시작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허위의식을 걷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높은 마음들 내려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시작하는
그런 시작이 저희 속에 있어지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순수하지 못한 동기들,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인간적인 야망과 욕심들을 제거시키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이 사업이 있어지고 우리들의 봉사가 있어지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 가운데 늘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이 한 해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시작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들도 정결하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때로는 손해가 되지만은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가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희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오늘 이 세상 속에 막힌 모든 막힌 담, 막힌 문을 열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 주의 참교회 될 수 있도록 또 모든 우리 각자의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각자의 직장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